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이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당시 요한이 베푼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던 점을 생각하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죄인들을 대표하여 마지막 아담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지자, 왕, 제사장의 과업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관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시험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신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점을 볼 때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승리는 여러 적용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장면을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비교하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탄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그 구체적인 정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비슷한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바로 전 말씀이 어떤 장면이었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장면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과연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가정법 문법에 따르면 이 화법은 조작의 문법입니다. 상대에게 가정법으로 말함으로써 상대가 갖고 있는 확신을 뒤흔들고 그의 생각을 조작하려는 술수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0여일 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믿을 만한 말씀인가라고 예수께 묻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너의 정체성을 기적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배가 고픈데 40일 동안 굶었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니냐? 이런 기적으로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교묘한 제안입니다. 사탄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악 중의 악, 죄 중의 죄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뱀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어떠한 사실을 몰라서 정보를 얻기 위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도록 조작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들은 하와는 무언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동산의 모든 열매를 바라보며 축복으로 느꼈던 하와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나를 올가매고 자유를 제한하는 저주는 아닐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탄의 조작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제외하고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를 기억하고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인 자신들의 관계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 옆에 있던 아담도 하와가 준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뱀에게 속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했고 나중에는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권자로 모시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뱀의 꾀임에 빠져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내 자신의 죄성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비록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속임수를 곧바로 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입증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을 우리를 대표하여 이기셔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주님은 그래서 곧바로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바로 직전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는 사탄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다시 유혹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만일 예수께서 사탄의 말대로 정말 뛰어내리고 다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며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한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시편 91편의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시편 말씀의 한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인용합니다. 이 역시 무서운 조작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탄은 자신이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 이후의 구절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91편은 비록 모세의 기도이지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 점을 기억할 때 이 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만 인용하고 자신의 멸망이 예언된 13절은 빼놓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적 인용이 조작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탄은 조작과 거짓말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 자기가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천하의 미련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엇을 하라라는 정체성의 시험이 통하지 않자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온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노골적으로 제안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이번에도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런데 이 가정법은 앞선 두 용법과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사용된 가정법이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해 상대방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했다면, 세 번째 시험에 쓰인 가정법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가정법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 예수님께 유혹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자신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여 우상 숭배를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세 가지 시험과 주님의 승리는 각각 다른 상황과 문맥 안에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예배자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상을 예배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상을 예배할 것인가. 오늘 사탄의 시험은 이 한 가지 주제로 모이게 됩니다. 이 우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성공과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아담 사람으로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시험의 순간에 이미 주어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 참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 순종으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참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역하는 내내 정체성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기회만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체성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지난 3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 사실을 부정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귀의 시험과 헬라어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대중들 앞에서 사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불신의 씨앗을 뿌리려는 사탄의 공작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계략입니다. 만일 이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대속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 앞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 질서를 의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들의 야망을 따름으로써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지막 아담으로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순종 때문에 참된 대속이 가능했고 우리에게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지막 아담으로서 시험을 당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십니다. 완전한 의인이 죄인을 위해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차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에 짓눌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성자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사명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루셨고 사람으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지만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주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사실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담의 실패를 되돌린 이 놀라운 반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사실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첫 아담의 실패와 마지막 아담의 순종을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이 시험과 싸움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에, 영적 시험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신자의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 또 사탄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처럼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됩니다.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풍족한 재물로 증명하라. 네가 참 신자라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형통함으로 입증하라. 참 영광과 성공을 원하는가? 성공을 예배하라. 우리는 물론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정직한 방법으로 이윤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와 동료를 존중하며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실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형통할 수도 있고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시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시험의 순간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고난을 겪으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시험을 이길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기신 최종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투 가운데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시험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며 남은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싸우며 나아갈 때 주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